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물입니까? 포도주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팔레스타인의 그 혼인식에 그 포도주는 아주 귀한 준비물이죠. 혼인식에 쓸 그 포도주를 풍성히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포도주 담은 항아리를 잘못 세웠는지 이 포도주가 모자라 그 연회장이 파장나고 엉망이 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실수와 실패가 그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계기가 되죠.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제 그 문제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흘 되던 날에, 우리 가나안은 나다니엘의 고향이죠. 사흘 전에 나다니엘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맛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부르셨어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즉 거듭난 사람들은 모두 인자들입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사자, 즉 성령의 임다움을 받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사람이죠. 제가 성경 읽기를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도요, 율법을 정말 많이 읽고 암송하고요, 정성스럽게 복사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율법을 읽는 행위를 해도요, 또 그 율법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문자에 매여 있어서 그 말은 아무리 성경을 천독을 해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수 있고요, 자기의 의로 성경 천독했다고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요, 정말 예수님이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만 본다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만든 그 기적의 의미를 깨닫고 정말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첫 기적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요? 저는 거듭남을 아주 강조합니다. 우리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성도는요, 우리 성령님의 그 통제를 받죠.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구원받을 사람은요, 술 먹고 담배 피며 삶에 무절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정말 복음을 듣고 깨지고 벗어지고 새 창조가 되는 것이죠. 저 역시 예전에 술 먹고 담배 피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더 악한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랬죠. 그러나 그것은 첫것 옛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는 두 번째 것으로 옮겨 거듭났고요, 두렵게도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3절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피로연 흥이 깨지는 위기가 찾아왔죠. 마리아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것을 알렸습니다. 여자여, 이제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도요, 우리가 예수를 둘러앉아 있다가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는다고 말할 때 우리 34절 35절에 둘러앉은 자를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우리 예수님은 잘하시면서 자신 안에 신성이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회당에 가서 구약을 읽거나 들을 때 정말 모든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알았죠. 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4절에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머니 마리아의 그 간곡한 부탁을 듣는 순간 지금이 하나님의 때임을 아셨습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각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그것이 또렷이 들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참 사람은 좋은데요, 정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영적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우리 시류에 따라 흘러가는 부평처럼 둥둥 떠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물처럼 정말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깨닫을 통해서 우리 귀한 포도주로 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요,
아니면 교회를 다녔어도 왜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교회 언저리에서 방황을 하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길은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 말씀에 육신을 입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요, 말씀 대신 예수님을 모르고요, 하나님도 모르니 그냥 성전 뜰만 밟고 가죠. 우리 6절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지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런 계명, 율법, 또 자신들이 여러 가지 만든 그 간습들이 있었죠.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가서 정말 그 결례에 따라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손을 정결하게 씻는 행위는 철저하게 했지만 하루 종일 밖에서 자신들이 행한 잘못된 행동, 언어, 마음에 대해서는 씻지 않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이지 않기에 그렇죠. 그리고 마가복음 7장 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그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그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있죠. 그러나 그들은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그 전통의 법을 어겼다라고 힐난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겉으로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속까지 지키는 법을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손을 씻어 정결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정결케 되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듭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죠. 그러나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손 씻을 물이 담긴 항아리가 포도주로 변한 것은 그 율법과 계명과 결례를 따라 살던, 즉 율법에 매어 살면서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율법 속을 채우시는 메시아를 나타내시는 것이죠. 또한 첫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 즉 속사람이 변화받아 거듭난 그 둘째 사람으로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직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첫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시간 바쳐서 정말 헌금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반대급부로 축복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자유함은 없고 지키지 않으면 죄책감만 생겨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겉신앙의 정말 고정관념이 깨지고요. 속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한다고 우리는 자녀들, 가족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직 첫 것에 머물러 있습니까? 잠들던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실수와 실패가 감춰진 축복인 줄 아십니까? 우리 포도주가 떨어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그 기적의 맛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태 구조가 모든 것이 잘 되고 실패 없고 잘 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할 때 우리는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더 힘든 것은 위로해 준다고 온 친구들의 말이었어요. 정말 어쩌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욥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42장 5절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에
정말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통해서 시작되었고요. 같이 참석했던 그런 제자들이 정말 눈으로 기적을 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우리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우리 첫 것은 낮은 것이고요. 육신적이고요.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첫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세상에서 썩어질 것, 육신적인 것, 정말 낮은 수준의 것, 겉사람으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구원자로 고백하고 우리는 둘째 것으로 옮겨왔습니다. 주님을 우리 왕으로 영접하고요.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정말 좋은 포도주 성령에 취해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세상에 정말 찰나적인 쾌락을 즐기고 어디인가 있을 것 같은 그 환상을 따라 살다가 우리는 바른 것을 찾았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무지개를 찾아 떠돌다가 진정한 무지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우리는 마음의 힘을 얻고 정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아니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적으로 했어도요. 그 모든 과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조금 없어도요. 우리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요. 정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임하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주님 우리 모두에게 물어보십니다. 아직 물이냐 포도주냐? 우리 옛사람 옛부대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의지를 들여 옛사람을 버려버리는 그 결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술 끊게 해달라고요. 노름 그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천일을 금식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말은 우리의 고정된 지식과 우리가 그동안 했던 습관, 우리의 자아가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깨부시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지진과 천둥을 기적을 기대하십니까? 우리 삶의 일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신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상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모자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최선을 다해 사시면서 일어날 기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적주의 기적은요. 정말 사람이 변화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 물과 같이 정말 인생들이 맛있는 포도주 성령으로 변화받는 놀라운 시간이 되셔서 우리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의 성도로서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